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시죠.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좀 화가 나셨는가 보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장소를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지나갈 때 보니까 완전히 말라져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주님,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어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그 즉시로 바람이 멈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처럼 너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임하여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진행이 돼서 하루 만에 완전히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죠. 말라버린 거죠. 이와 같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즉시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에서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소경에게는 안수를 하고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너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또 안수하죠. 안수 한번 딱 하고 어떠냐, 나뭇가지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데요.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눈이 확 떠져서 다 보이게 되는, 이렇게 점진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에 가서 물로 진흙을 씻어내고 눈이 떠진 경우, 이렇게 하여튼 주의 말씀의 역사가 딱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의 형태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예화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무화과가 뭡니까? 꽃이 없는 나무잖아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아주 여러 어떤 모양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쓰임새로 매우 귀하게 여기는 나무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으로 쓰이는데 그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길가에 심어져 있고 쉽게
접하고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으니까 아름답지도 않죠. 그 나무 자체도 그렇게 뭐 볼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유가 너는 너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나무의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이 잘 익지 않으면은 떫잖아요. 떫거나 시거나 하면 사람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잘 익어야 맛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지만은 다양하게 그냥 안 익으면 안 익은 대로 먹을 수가 있고 생거를 쪼개서 어떤 거는 잘 익은 걸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말려서 이게 무화과 말린 것으로도 먹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서 먹기도 다양하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람은 존재하는 가치가 뭐냐? 가치.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물론 그것을 외모로도 볼 수도 있고 외모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존재 가치가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살고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원형상, 우리들의 어떤 본체, 우리들의 원 모델,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큰 능력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주 어린 유아 시절부터 해서 똑같이 성장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제한된 환경, 시간 또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들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지내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면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시고 마지막에 실천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뭐야 이래 되니까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부인하라 하시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나 고통스럽게 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마치 나의 십자가처럼 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여 순종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부인당하고 완전히 자기의 가치도 없이 결국은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광이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움을 주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러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주시고 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가? 자유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왜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지금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3년 동안 와봤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당장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찍어서 버리라. 찍어서 버려. 왜 이 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나온 영양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데 그곳에 그 나무가 세워져 있음으로 해서 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냐는 것이죠. 포도밭에 포도를 심어야 정상 아닙니까?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다 쩌들어 버렸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야, 다른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열어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철저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여 마침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도 아니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가 의문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나마 노력을 많이 했죠. 솔로몬 처음엔 잘했지만은 완전한 우상 숭배자로 빠졌잖아요. 1000명의 여인들을 들여오면서 각각 믿는 신들을 다 허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서 정말 난잡한 모든 잡종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거든요. 루브이나 그 밑에나 또 여로보암 통해서 나간 이스라엘 10개 지파나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아합, 이세벨 통해서 바알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기억하라,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의 고난을, 또 다른 이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쉽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함을, 물질적으로 행복함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오늘까지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게, 아니 성전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성전을 회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를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아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 뜻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거죠. 유대인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귀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길가에서나 막 자라나는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을까가 이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무화과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 하지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올해만 그냥 한 번 더 놔두세요. 내가 다시 잘 이 땅들을 두루 파고 거름을 잘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과원지기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막 불호령을 막습니다. 누굽니까? 과원지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내가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들에게 치료를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내가 양육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게 과원직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살은 거죠. 그 뒤로는 줄거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은 과원지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열심을 다할 테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에 찍어 버리소서라고 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죠. 하지만은 과원지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우령을, 그 심판을 막아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맺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그 큰 근본 원인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두루 파고 우리에게 걸음 생명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끈기로 열매를 맺었어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미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정말 찍혀서 불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그 찬양,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한 찬양이 공감되는 이유가, 음도 좋지만은 가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찢겨서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과원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건들지 마세요. 연약합니다. 제가 한번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생명 양식도 주고 물이 잘 흐르도록 두루 골강을 파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라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부터 끝절까지 26절까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제가 저에게 주신 사람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과원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우리 자신도 한없이 약간 내 기도할 것도 많아요, 내 문제도 너무 많아요 할 수 있지만은 과원지기 같은 심정으로 그래도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사정이 들어오거든, 마음에 담아지거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찍혀지고 버려지고 불살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으나 과언지기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양식을 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또 한 사람의 과언지기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